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 우리는 누구인가? 신조 1.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나스 임라는 워싱턴 주립교도소의 작은 독방에 있는 철제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노라면 그의 꿈은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와 뭐라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성난 목소리에 사로잡히기 일쑤였다. 그는 1969년 나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나는 슬픔과 도심의 공포에서 도망치려고 풋볼 선수로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한 흑인 꼬마에 지나지 않았어요. 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그때 하이즈먼 트로피와 선수권 대회, 로즈볼 대회 선발 출전, 프로구단과 계약하는 것이 다 내 꿈이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나스는 그곳의 대다수 흑인 수감자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거나 그들의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거구의 백인 교도관이 철제 책상에 발을 걸치고 커피를 마시며 TV에 나오는 심야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계속 이어갔다. 나는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질렀고 어느 날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립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나스는 기억을 떠올렸다. 철장 뒤에서 꿈을 지켜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다시 얘기를 꺼냈다. 물론 꿈을 지켜낸다는 건 내 가족에게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나스 임란의 증조할아버지는 노예였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5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에이브럼 링컨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한 뒤였지만 아프리카인이 조상인 미국인은 여전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고 연설할 수도 글을 쓰거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도 없었다. 법은 흑인이 자유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사유재산과 신용거래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했다. 집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도 흑인에게는 불법이었다.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조상들은 자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커녕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노예들은 흑인 소유주와 물납사장들에게 종속돼 있었고 그들에게 빚을 졌다. 흑인은 대부분 그들을 소유한 자들에게 묶여 있었으며 집단 폭행과 KKK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과거 탓에 미국 흑인 세대들은 절망하고 무기력해졌다. 그들은 계속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실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나스는 이 비극적인 과거가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스가 회상했다. 구부정하고 머리가 하얘진 무기수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또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젊은 무기수들은 풀 죽은 모습으로 눈을 내리깔고 자동차 번호판과 가죽 지갑을 만드느라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었죠. 도시 빈민가 게릴라전에 막 잡혀온 흑표범 당원과 무함마드를 추종하고 혁명을 꾀했다는 흑인 이슬람 교도도 있었지만 수감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난했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도 복수를 다짐했는데 그때마다 말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죠. 교도관이 숨차를 돌며 으르렁댔다. 이봐 나스, 그만 좀 왔다 갔다 해. 신경 쓰이잖아. 처음에 나스는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몸을 숙여 딱딱하고 더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잠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보자. 만약 교도관실에서 나온 교도관이 나스 임란의 수감실까지 긴 복도를 걸어와 내가 일장 도입부에 소개한 신조 1을 나스 임란에게 조용히 들려줬다면 나스는 그날 밤 어떻게 반응했을까? 교도관이 이렇게 외쳤다고 상상해보자. 어이 나스 들어봐. 리치디보스가 말하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두는 가치와 존엄과 독특한 잠재력을 지닌대. 알아들었어? 나스가 암울한 웃음을 지었거나 환한 얼굴로 응수했다면 교도관은 그 다음 말을 해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분명 그 흑인 젊은이는 화를 내며 되받아치거나 교도관이 무안할 정도로 비웃었으리라. 신조 1을 고려하든 비웃든 아니면 무시하든 괜찮다. 그래도 나는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에 신조 1을 적었다. 신조 1을 믿고 실천하면 나와 수많은 내 친구들처럼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는 진심 어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유대 기독교 전통을 전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자본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개의치 않고 진화론을 확고히 믿으면서 여전히 사업에서 성공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에도 ABO와 직원이 있고 그들의 신학과 철학 범주는 제각각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꿈의 실현과 관련해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탄생은 대단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유전적 장난인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인가? 아니면 탄생의 목적이 있었는가? 생화학자인 내 친구는 너 자신을 어떻게 봐? 라는 질문에 놀리듯 대답했다. 난 60%가 물이지. 아주 작은 욕조를 채우고도 남을 거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지방이야. 적어도 4~5개의 비누를 만들고 남을 만큼이라고 보면 되고 여러 가지 일반 화학물질로 되어 있지. 큰 분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칼슘과 작은 성냥갑 하나만큼의 켤 정도의 충분한 인, 전자레인지에 튀긴 팝콘 한 봉지에 간을 할 만큼 충분한 나트륨, 플래시 전구를 켤 만큼의 충분한 마그네슘, 소에게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구리, 아이들 상처에 발라주면 쓰라려 뛰었다 앉았다 할 만큼의 요오드, 10페니짜리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개에 붙은 빈대를 없앨 정도의 유황도 있어.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다. 모두 다 해봐야 요즘 같은 불경기 시세로 계산하면 물, 지방, 화학물질로 된 나는 1.78달러 정도의 가치에 불과해. 철학자이자 건축가이며 도시계획자인 버민스터 플러는 역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음은 그의 훨씬 더 긴 대답을 내가 의역한 것이다. 나는 자체의 균형을 잡고 28개의 관절을 가진 어댑터 기반의 두발 동물이야. 수천의 수압식과 기계식 펌프로 계속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또는 축전지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통합 혹은 분리된 기능을 갖추고 전기 화학작용을 하는 생물체이기도 해. 각 기관에는 자체 동력이 있고 약 10만 킬로미터의 작은 혈관, 수백만 개의 경고 신호 장치, 그 통로와 운반 장치, 더구나 관리 잘하면 70년 정도는 정비가 필요 없는 분쇄기와 흡수관, 광범위하게 보급된 연락체계를 갖추었어. 이 모든 것은 망원경, 현미경, 자체 탐지 기능, 분광기 등에 달려있는 회전 렌즈로 조정이 이루어져. 심리학자이자 행동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B.F. 스키너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 환경에 배운 대로 반응하며 살아왔어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신호에 맞춰 침을 흘리도록 내 통제를 넘어선 힘에 따라 훈련이 되어요. 나는 행동을 개시할 수도 자발적이거나 갑작스레 변화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조절되고 선택은 환상이에요. 꿈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떤가? 거울 앞에 서서 눈에 비친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은 자신을 한 무더기의 화학물질이라거나 자동 조정 장치가 세팅해서 정교하게 만든 기계, 혹은 신호에 맞춰 침을 흘리도록 훈련된 유기체 정도로 생각하는가? 나는 잠시도 믿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다면 1.78달러 가치에 불과한 물, 지방, 마그네슘으로 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기계에는 심장도 마음도 의식도 없다. 파블로프의 개는 꿈을 꿀지는 몰라도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방법은 없다. 여러분은 이 모든 대답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성경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유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한다. 그의 시적이고 창조에 관한 매우 감동적인 해석에서 이 나이든 선지자는 우리가 누구이고 왜 우리는 감히 꿈을 꾸는가 하는 질문에 그의 생각을 공유한다. 그는 역사에 남은 가장 유명한 이 문학적 구절을 단순한 단어로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6일째 되는 날 모세는 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세는 우리가 진화의 사고라고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 창조하신 존재라고 믿었다. 우리는 단지 또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숨결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 창조주 그대로의 본질과 목적을 전해받았다. 지구는 무한한 공간에서 끝없는 여행을 하며 태양 주위를 맴도는 그저 그런 또 하나의 행성이 아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집이다. 우리는 이 지구로부터 양분과 기쁨을 찾도록 되어 있다. 그 답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듯 우리에게도 지구와 서로를 보살필 특권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따라 만드신 생명체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라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시인 제임스 웰른 존스는 창조에 관해 고무적이고 기발하게 해석한 신의 트럼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창조 6일째 날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런 후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주위를 둘러보셨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분은 태양을 보셨고 그리고 그분은 달을 보셨고 그리고 그분은 작은 별을 보셨다. 그분은 그분의 세상을 바라보셨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혼자구나 여전히. 그런 후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는 산허리에 앉으셨다. 깊고 넓은 강가에 그분은 앉았다. 손을 머리에 얹으신 채 하나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다. 생각이 드실 때까지. 나를 인간으로 만들겠노라. 강바닥에서 하나님은 진흙을 푸셨다. 그리고 강둑 옆에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밝히시어 하늘에 두시고 밤에 저 멀리 구석구석까지 별들을 흩뿌리시고 이 땅을 손가운데에 두고 둥글게 빚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허리를 굽혀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진흙을 빚으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까지. 그런 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관습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답한다. 우리는 아이에게 허리를 굽히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사랑하는 창조주의 자녀다. 창조에 관한 그 기록이 함축하는 것은 나스 임란과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창조된다. 우리는 그저 화학물질의 집합체도 사고하지 않는 기계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에 붙이는 범퍼 스티커를 떠올려 보자.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신이 불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자신이 나고자나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하리라.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바꿔 생각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려고 애써보자.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바라보신다.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든 하나님은 마치 돌아온 탕아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성찬에 자리 잡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은 꿈을 꾸도록 창조되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 꿈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땅을 위해 꿈꾼다는 의미라고 상상해보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말해준다. 여러분의 꿈의 크기는 곧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를 결정한다. 감히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잘 안다. 나스 임란처럼 여러분은 쓰라린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희롱을 당했을 수도 있고
가난과 공포, 무관심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죄를 짓거나 빛에 몰리고 병마나 장애 같은 끔찍한 짐을 끌고 다녔는지도 모른다. 패배한 전쟁과 깨져버린 꿈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처럼 꿈을 꾸는데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만약 너무 두렵거나 상처가 깊어 지금 당장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소한 꿈을 꾸어도 좋다. 소로 역시 말했다. 나는 누군가가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면, 또 그가 상상한 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어느새 기대하지도 않은 성공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달에 몇 푼 더 벌어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홀로 부유해지려고 시작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은 조금씩 사업의 크기와 함께 점점 커간다. 작은 꿈은 시작하기에 좋다. 자, 오늘은 어떤 작은 꿈을 꾸어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실현하도록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라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날 그랬던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열렬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꿈을 마음에 심어주셨다. 여러분의 꿈은 머릿속에서 잡음만 내는, 즉 스스로를 비웃고 조롱할 만큼 황당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꿈들은 진짜이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은 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를 그려보기도 한다.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거나, 조몬테나처럼 미식축구를 잘하고 싶다거나, 매직 존슨처럼 멋진 슈팅을 하고 싶다거나, 토니 모리슨처럼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 말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보통의 현실성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로 비현실적인 꿈은 망상에 빠지게 하고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가장 비현실적인 꿈은 대부분 계속 꿈을 꾸는데 가장 중요한 꿈이다. 어떤 때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꿈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꿈으로 회귀하게 할 것이다. 로즈볼 출전이라는 꿈이 산산조각나고 노예제도와 불공평 속에 자란 나스임라는 외로운 교도소 독방에 앉아 계속 꿈을 꾸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나스는 교도소에서 석방되자 흑인 이슬람 단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엘리자 무함마드가 죽고 시카고가 리더십 과도기에 놓였을 때 도움을 주었고 마침내 시애틀에서 규모가 큰 흑인 이슬람 조직의 수장이 되었다. 나스는 당시를 회상했다. 그 후 나는 이 나라에서 내 민족에게 일어난 일에 복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치유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흑인 이슬람 교도의 꿈은 증오 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 위에 세워졌어요. 증오와 비난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치유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크리스찬의 꿈은 사랑 위에 세운다고 하더군요. 사랑은 치유합니다. 제 경우에는 예수님 덕분에 과거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미래가 있는 원대한 꿈을 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나스와 비키임라는 매우 성공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아내와 8아이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수백 명에게 자유기업의 꿈을 전해주었다. 나스는 새로 얻은 재정적 안정 덕분에 시간과 부의 창의성을 자신이 몸담은 곳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자유롭게 쓰고 있다. 사실 나스임란을 위시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깊이 뿌리를 내린 아메이 가족 같은 수백만의 ABO 덕분에 회사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중이다. 우리는 한때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는 한때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또 나스임란 같은 사람들이 자신과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 원대한 꿈을 펼쳤기에 우리도 흑인연합대학재단 같은 아주 훌륭한 기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회사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각자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신조 1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 뜻을 정말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신조 1에는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고려사항이 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여러분의 꿈 실현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여러분과 내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자신을 위한 큰 꿈을 꿀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꿈은 그들의 꿈이 현실되도록 돕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신조이를 살펴보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원대한 꿈을 꾸도록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또한 똑같은 목적을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1681년 미국에는 주로 버지니아 주에 단지 2,000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4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이 마을에서 납치되어 마치 가죽처럼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왔다. 이 낯선 새로운 땅에서 노예들은 가족과 헤어져 채국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사유재산처럼 경매 처분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실려갔다. 그들은 극심한 노동에 삶을 저당 잡혀야 했고 굶주림과 채찍질에 시달리며 가난과 불안 속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다. 존엄과 자존심은 내팽개쳐졌고 생을 마감하면 묘비도 없는 곳에 묻혔다. 인간을 향한 잘못된 견해는 또다시 비극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좋은 인종이 아니며 면을 뽑고 밭을 가는 기계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여태껏 이 나라의 노예제도와 그것의 오랜 폐단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자신을 보듯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선결 조건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세상을 병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실마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짧고 설득력 있는 말로 생을 마감하셨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웃과 고객, 상사, 방랑하는 이방인, 그 밖에 여러분을 격분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자신을 바라보듯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도 꿈을 꾸도록 창조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오랜 편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시간보다 증오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대하듯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대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시도로도 달라질 수 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를 대신한다. 나는 링컨이 그의 강요들에게 노예 해방령을 내놓았을 때 제퍼슨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링컨의 계획에 반대 투표를 했지만 대통령은 손을 들어 말했다.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메이에서 만난 내 친구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데이빗과 젠 설버는 내게 이런 명언을 들려주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꺼이 도와주면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신조 1을 어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그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ABO로서 서번 부부가 성공한 열쇠다. 데이브 서번은 아이다호주 보이즈에서 자랐다. 미 육군에 입대하기 전 아이다호주 립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학사 장교 후보생이었다. 졸업 후 그는 국제회계법인 에른스트 앤 에른스트에서 일했다. 젠 설버는 인구가 대략 2만 명 정도인 아이다호주 트윈풀스에서 자랐다. 1969년 젠과 데이브는 결혼했고 데이브가 미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이 신혼부부는 자국에 봉사하며 신혼생활 3년을 유럽에서 보냈다. 첫 아이를 독일에서 낳은 그들은 데이브가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왔다. 데이브가 내게 말했다. 그때는 재정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쟤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며 집에 있고 싶어 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보험 회사 안내원으로 일해야 했어요. 그는 조용히 덧붙여 말했다. 현실이 얼마나 빨리 우리가 꾸었던 꿈에 찬물을 끼얹던지 재밌었어요. 젠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추가 수입을 벌어보려고 낡은 집을 보수하는 일을 했지요. 젠이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가 시도한 다른 많은 일처럼 그 일도 우리에게 더 많은 빚만 안겨주었어요. 데이브가 거들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무 업무를 봐준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는지 알고 깜짝 놀랐죠. 그 즉시 개인 공인 회계사무실을 열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창업 비용이 엄청나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제니 웃으며 말했다. 이후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죠. 성공 비결을 묻자 데이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부자가 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꿈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고 자세로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말했어요. 당신은 돈을 벌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후원하고 교육하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엔 그들을 수입원으로만 보았어요. 나는 밝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들을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그냥 뒀어요.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그만두면 그건 당신 문제죠. 잘 가요. 하고 덧붙였어요. 제니 계속 이어갔다. 그 뒤 우리는 이 사업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업을 정말 크게 하는 사람과 작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자진해서 돕는 사람의 수로 판가름이 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데이브가 말했다. 나는 란 페리어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또 다른 인간을 건전한 정신을 가졌든 아니든 하나의 신체로만 보는 것은 위험해요. 그런 생각은 사람을 이용만 하고 결국 못 쓰게 된 사람은 버리고 말죠. 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돌아다니는 형체를 지닌 마음으로 보면 그 마음에 봉사할 수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피조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니 이어갔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은 그 랠리에서였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면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상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꿈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켄 스튜어트가 우리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27살이었다. 그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성공한 주택 건설업자로 한창 번창하던 중서부 지역에서 연간 50채 이상의 집을 지어 팔고 있었다. 켄과 그의 아내 도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켄이 기억했다. 우리는 젊고 야망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 30만 달러 빚이 있었고 물 쓰듯 빠져나가는 돈을 메울 일이 살짝 두려워지고 있었어요. 도나가 말했다. ABO가 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두 발로 완전히 뛰어들어 우리처럼 야심에 찬 부부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찾아 후원하기로 했어요. 먼저 이 사업에서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리더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곧 그들이 사람들을 독특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켄이 계속했다. 첫 대화를 마치고 우리 멘토 중 한 명인 덱스터 에거는 애칭으로 나를 아기라고 불렀어요. 나는 젊고 야심차고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나는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생각했고 내 팀에 많은 승리자가 있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았어요. 승자, 패자로 나누는 것이 위험하고 잘못된 것임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누가 진정 성공하고 실패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도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수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환한 웃음을 띠며 자신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똑똑한 부부로, 다소 약하고 수줍어 보이면 멍청한 부부로 구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켄이 이어갔다. 많은 사람처럼 지나치게 혹사하며 너무 빨리 알아내려다 다른 사람들의 숨은 재능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마저 놓칠 수 있어요. 도나가 말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 인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진정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켄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하는 한편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그것에 바치니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고 우리 사업에도 진정한 성공을 가져왔어요. 옛날 격언에
꿈을 성취하길 바라는 사람은 우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있다. 내가 제대로 충분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신조 1의 요점이다. 여러분이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로 성공하려 할 때 최대 관건은 여러분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제임스 웰든 존슨이 한 것처럼 여러분의 탄생을 그릴 수 있는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허리를 굽혀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진흙을 빚으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까지. 그런 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이 가치와 존엄과 잠재력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처럼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창조물을 꿈을 갖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는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셈이다.